여러분, 이 말씀만 깊이 생각해도 사실 엄청난 은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heaven, 천국에 관해서 계속 나눕니다. 종말론에 가서 나누는데 내 삶에, 우리 삶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내 삶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시간 쓰는 것, 내 물질이 가는 것, 내 마음이 어디에 가느냐를 솔직하게 종이에다 적어보면 금방 내 삶의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 그냥 나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종이에다가 내가 시간 제일 많이 쓰는 것, 내 돈이 제일 많이 가는 곳, 그거 적어보면요, 나는 내 삶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온통 세상에 있습니까? 내 삶의 초점이 온통 자녀의 양육에만 있습니까? 내 삶의 초점이 온통 우리 가정의 성공, 우리 자녀들의 성공, 우리 비즈니스 성공에만 있습니까? 그러면 하늘나라의 마음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을 그 종이가 알려줍니다. 오늘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간다라고 믿는데 실제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으로 믿고 사느냐는 거죠. 영원한 나라로 가는 사람이 우리 삶을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지켜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냐고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천국에 관해서 이제 특징을 살펴볼 때, 천국은, 우리가 가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와 같은 게 예비하러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헤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런 곳이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한 것처럼 천국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통치하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 2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천국은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야 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Hall of Fame, 명예의 전당, Hall of Fame for the Saints, 믿음의 성도들의 Hall of Fame. 여러분 Hall of Fame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대륙 횡단을 했다 그러잖아요. 대륙 횡단할 때 테네시에 가서 거기 뭐죠? 무슨 뮤직이에요? 웨스턴 뮤직, 웨스턴 컨트리 뮤직 홀 오브 페임에 들어갔었어요. 내슈빌 테네시에. 그 내슈빌 테네시에 보면
그 전부 그 컨트리 뮤직 할 때 거기 와서 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침 보니까 거기 홀 오브 페임 웨스트 컨트리 뮤직 홀 오브 페임이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 옛날에 골든 디스크들 그 유명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이름이랑 더불어 이렇게 있어요. 뭐 컨트리 뮤직을 우리 한국 사람 많이 알지 못하지만 거기 들어가니까 소위 그냥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것들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믿음의 홀 오브 페임이라고 하면 11장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정말 모범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곳에 기록되어 있는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들이 뭘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그곳을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갈 그런 인물들은 우리가 못 되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적어도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쟤네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하는데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제 아버지라 엄마라고 할까봐 나 말 돌아가야 돼.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도 믿음의 행진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들어갈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이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국은 이제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비교하고 있는데 천국의 특성은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본 환상이잖아요. 요한의 환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귀중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들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지만 천국의 실제 광휘는 빛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것보다 훨씬 능가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 그 비유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굉장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천국에 관해서 우리가 다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땅에서 호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이 착각하며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간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내가 못 본 거니까 이 땅에 내가 보이는 편안함, 보이는 그런 것만 먼저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연륜이 더해가고 인생의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말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소망과 그런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나에게 되고 있느냐, 그거는 내가 천국을 얼만큼 소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믿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노년기에 들어가면서 중년서부터 노년기에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 신방도 많이 하고 장례 집례도 많이 하고 또 정말 마지막 임종 예배도 많이 인도를 하잖아요. 나이가 이제 점차 들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신앙의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가는지, 나는 어떤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나라에 대한 확신 얼만큼이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확신하면 그 확신에 맞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잘 점검해서 그걸 확실히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교회의 중직자로 살았던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늘 천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완전한 새로움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인데요. 이제 창세기 1장과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 23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하고 마지막에 20장서부터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 특별히 21장 이하의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할 때, 자 비교해서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장 5절에는 어두움을 밤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기에는 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 해와 달을 만드셨는데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는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달빛이 있든지 전기빛이 있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아는 그 열매를 따먹을 때는 반드시 죽겠다고 그랬는데 다시는 사망이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인간을 속이는 자로 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탄이 속이는 그 사탄이 영원히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가증한 그 뱀이 들어와서 속이잖아요. 그곳에 그런 것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잖아요. 그걸 이제 영적인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서 영원히 교제하는 곳이 그 천국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기에는 유혹에서 범죄하게 만들어서 마치 그 뱀이 승리한 것 같지만 나중엔 이 영원히 그 사탄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고 어린 양의 최후 승리를 성경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후로 그 사람이 갖는 고통, 해산의 고통 그런 것이 있는데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말씀하고요. 이게 이제 천국의 특성을 완전한 이런 새로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의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것이 깨졌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다시 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사람이 다스리는 권한이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그 낙원이 쫓겨나서 낙원이 닫혔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새 낙원이 열리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생명나무로 갈 수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 앞에 쫓겨난 사람들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을 영원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제 그거는 보면 그것은 완전한 그 엑셀런시, 탁월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그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할 때 아름답게 단장하잖아요. 어떤 때는 몰라보게, 놀랄 정도로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을 하게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성을 아름답게 한다는 거죠. 신부를 보면서 와우, 야, 굉장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것들 주시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요, 그 성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 키로로 하면 2,400km, 그러니까 마일로 하면 1,500마일 정도 되겠죠. 1,500마일. 1,500마일이면 미국의 길이로 하면 한 변의 길이가 1,500마일이면 거의 미국 길이의 반 정도 되잖아요. 3,000 몇백 마일 되니까요. 이쪽 우리 LA에서 저쪽 동부까지 가면 3,000마일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이가 반 돼요. 누가 걱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하늘나라 가면 다 들어가서 가 있을 곳이 있겠나.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그 미국의 그 한 변의 길이가 미국의 길이의 반이에요. 이 스타디온이라고 이 12,000 스타디온 계산하면 그거를 입체로 만들어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니까 밑에 변만 구멍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높이도 그만큼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 사이즈를 층으로 이렇게 미국을 반 막 세워가지고 높이로 한다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인류의 역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갈 공간이 있겠는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공간이 다 있고 거기서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주시는 그 성이 재질이, 이 표현이 각종 보석,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파이어, 에메랄드니 홍마노요, 홍보석이요, 루비고 황옥이고, 이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 표현이 우리가 아는 언어로 되어 있지만 이것보다 더 우리는 이렇게 장식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지만 그 재질이 정말 우리가 보석이라고 할 만한 그런 재질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 그 성은 안전한 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나 다 안전에 대한, 시큐리티에 대한 욕망이 있잖아요. 왜 불을 밝히기를 원합니까? 밤에 안전을 위해서잖아요. 거기 보면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십니다. 그 영광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어둠이나 이런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것. 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안전에 대한, 시큐리티에 대한 늘 염려와 그런 것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는 그와 같은 것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번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겁니다. 같이 마지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크리스찬 베이직 여러분 같잖아요. 크리스찬 베이직 플러스를 할 겁니다. 그거는 지금은 이제 교리적인 거지만 베이직 플러스는 좀 더 그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기본에 관한
다른 것을 정리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책은 주문해서 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때 알려드리고 이제 요 다음에 할 때 금요일에 오시면 같이 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걸렸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관한 것, 종말론에 관한 것 하나씩 자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의 베이직 플러스는 신앙생활의 더 중요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그런 소망에 걸맞는 그 본향에 가는 사람에 걸맞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영원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본향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 걸맞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초점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처소, 가정, 내 사는 동네 그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확실히 밝히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부탁드린 대로 조금 일찍 끝나니까